할렐루야, 신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보짝 지나갈 때 생명샘 솟아 눈물 보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들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다시 박수 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르게 주님을 떠나가지만 그라는 주님은 사랑이었고 즐기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내게로 보내줘도 나 예수 사랑한다고 울고 싶은가 울고 싶은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주겠다 못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한다고 내 주로 고백하고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경배하며요 경배하며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하늘을 만나며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고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애들로 보내줘도 나 예수 사랑한다고 한번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그라는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고 나 예수가 좋아오 나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애들로 보내줘도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힘든가 무거운 힘든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주리라 못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고 나 예수가 좋다오 나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안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부시 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하소서. 나이가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고 홀로 힘게 가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멀리 멀리 갔더니 멀리 멀리 갔더니 저양하고 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씩 써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하소서. 나이가 가실 때에 쓸쓸한 것 만나고 홀로 힘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하소서. 그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예배를 때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누른 주를 바라볼 때에 정말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우리 신산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사 이렇게 신산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오국백과가 들여는 을 하여서 맛있는 과일들이 달렸고 이제 벼들도 고개 숙여서 흔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신상교회를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신산교회임을 우리 신산 주민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산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1200여 명의 신산 주민들을 기억하시사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저희들에게 손길을 베푸셔서 그 손길로 인하여 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성산읍에는 우리 약 2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15,000여 명이 되는 성산 주민들이 성산 은민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제주도 도민이 67만 7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제주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비옵나이다. 그리하여 우리 67만 7천 명이라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대한민국이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산교회에 속해 있는 권속들 중에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크신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 줄을 믿고 저희들을 새벽마다 기도하며 저녁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1200 주민들이 1200명이면 거기서 10의 1은 120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산교회가 120명이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와 찬양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저희들은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신산 주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사 준비하실 때 은혜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반주하는 손길이나 드럼을 치는 손길이나 다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외치듯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듯이 저희들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신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행 중에 오셨다면 여행하신 중에 회복이 있기 원하고 또 정착하시게 오셨다고 한다면 또 환영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 삶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가을 신방이 있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신방을 시작했는데요.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은 저나 제 아내한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창조과학 제주 지층 탐사 여행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창조과학 교실을 가지게 됐는데요. 10월 22일 지층교육의 일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그러면 11월 5일부터 19일까지는 성사일출봉, 만장구, 수월봉을 이렇게 탐방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발견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참석할 수 있는 분은 참석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주는 남성기연합회 44회 정기총회가 돌아온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서귀포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두 분을 신청해 놨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꼭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도 우리가 잠시 기도했지만 우리 고연아 청년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황철원 집사님도 위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아프셔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셨는데 우리 황철원 집사님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 드셨습니다. 감사 예물 드셨습니다. 은혜와 평강 박은하 기영진 성도님 드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강연옥 어머님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신 날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강호견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은혜와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신산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동안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주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놀랍고 감사하여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분을 11조, 감사예물, 주정험 등으로 믿음을 담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뿐만 아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가 넘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하나님의 형통함과 은혜로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산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매일매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먹고 사는 것으로 걱정 염려 없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 찾으셨으면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원래 27절부터 했고 37절까지 길게 한번 본문을 잡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본문을 길게 잡고 말씀을 같이 나누려면 시간이 좀 촉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한 문단을 좀 나누고 그래서 한 문단은 오늘 같이 나누고 다음 문단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돕고자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한번 지도를 같이 볼까요? 자, 보면 아래에 보면은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라고 하고 바다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활동의 중심지가 갈릴리 바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베세다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셨죠. 그러다가 쭉 멀리 떨어진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지역을 가셨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전에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이 지역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자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여러 마을로 지나가시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묻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세상이 보는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보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27절부터 보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요 이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한 헤롯 빌립과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이름을 섞어갖고 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이름하고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혹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런 도시를 만들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역의 여러 마을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사역을 하다가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길 가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로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밝힐 때가 되었다고 여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로 물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물으십니다. 29절에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지요.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하신 질문은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관심을 가지고 하신 질문이라는 겁니다.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 사람들의 생각과 관심보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이 더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겨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질문은 모든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했다고 해갖고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제자들 대표격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이외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여긴다, 생각한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렇다면 세상에 보는 예수님은 누구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28절이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평한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이시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당시 사람들의 눈에 죽은 세례 요한과 유사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은 야,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여길 정도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누구라고 얘기하죠?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아방 당시의 우상 숭배자인 850명과 홀로 갈멜산에서 담대히 싸운 선지자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을 승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이렇게 겹쳐 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면 예수님 사역과 어떤 것이 좀 비교가 됩니까? 이 말씀 읽으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의 기적이 생각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자, 열왕기상 17장 이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힐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로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이 생각납니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우리는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역이 작은 것으로 많은 이를 먹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비추어진 예수의 모습은 야 엘리야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했다는 거지요. 자, 또 한 거 더 보면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다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본 사람들의 반응은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는 영향력을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가 한 번 더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예수님을 거리끼는 것으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어떻게 본다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거리끼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도 전부 그들에게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비친 예수님은 초라한 그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다는 거지요. 권세가 있다거나 부유하거나 품위 있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천한 자,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도무지 하나님 같다고 여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 그들의 생각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라는 반감이 앞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 보기에도 이처럼 미련해 보인 일이 없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 받은 자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비친 예수님은 거리끼는 존재요, 미련한 존재로 보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떨까요?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셨어요? 저도 좀 봤는데 좀 잔인하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는요, 게임에 참여하는 456명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456명의 사람에 각각 번호가 부여되고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가자 중에 244번을 번호를 단 남자는 기독교인으로 등장합니다. 한 분 더 있어요. 목사 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뺏겠습니다.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 중에 5번째 게임이 징검다리 건너가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순번을 선택하는 게임에서 기독교인인 244번의 남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날은 6번째 날이야. 하나님께서 죄 없는 순수한 인간을 창조하신 그날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6번을 선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랬어요. 이것은 기독교와 점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성기훈, 이정재죠. 꼴찌 456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금 456원을 받고 그냥 도심지의 길가에 버려지게 되죠. 이때에 공교롭게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전도하는 한 기독교인이 이 주인공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길가에 버려져 쓰러져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이 쓰러진 주인공이 술 취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넘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우지도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자기 할 바를 다 한다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그냥 영혼 없는 목소리로 외칠 뿐이죠. 조금 이제 제가 볼 때 지나친 경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세상에 비친 기독교가 이러하다고 오징어 게임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영화 한 장면을 보면서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모독이 뭐죠? 욕되게 하여 그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소망과 욕구를 들어주는 자, 혹은 보여주는 눈의 잣대로 배척하는 자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라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해서 베드로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기에 모든 제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이 베드로의 대답은 그리스도라는 이 대답은 사실상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정도로 받아들인 것보다 더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그리스도, 메시아는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세 그룹이죠. 하나는 왕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한 그룹은 선지자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치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속죄를 담당하는 위치요. 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참 구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3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참된 의미를 알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여겼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았다는 것.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왜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고 여기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지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돈 벌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건강도 참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취미도 참 많이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지하게 생각을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데, 예수님 나의 사랑이요, 나의 보배가 되시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정말 그런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착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우리 가족들 다 같이 서귀포 제일교회에 왕해제정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강사분이 자신의 많은 신앙의 체험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하나님이 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는 없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냥 다른 이들로부터 들어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또 공부하듯이 배워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경험해서 만나서 알게 된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할지라도 나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여러 종교 가운데 한 종교의 대표자일 뿐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셨던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나는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생한 가르침은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하나님의 뜻이 되셔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단지 과거의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누구나 예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들어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이런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자, 찬양 한번 가사 한번 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힘겨운 오늘도 살아가도 사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모를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픔도 그리고 우리의 마주할 세상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이렇게 찬양의 가사 한 마리 부를 수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만났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나에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분명히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그의 영생의 선물을 손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유혹과 또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 나의 구주로, 예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으로 믿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결단을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 위에 그 다음 세대와 우리 시선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기 새로 오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 갖고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 아니신가요? 그러셨군요. 그래도 한번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바꿨어요. 당신이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아시죠? 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우리 손잡고 우리 서로가 위로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